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상관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쪽 이사야서 53장 1절 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기가 길을 연한수같고 마른 땅에서 나무리가 나서 고운 모양도 없고 뭉치도 없을 때 우리가 거기에 흙을 말하는 한 것이 없으리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친구들과 함께 죽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라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우리를 나에게 가우치 세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황당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죄 때문이라고 그러시나.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타종교와 비교할 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믿는 예수님이 실패자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왜 온갖 고난을 받아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700년 전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고난받는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헤롯이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2살 이하로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 되는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돌아와서 사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렛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천시받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같은 이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비웃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도 나사렛 촌구석에 예수란 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이단의 본부 정도로 생각해서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자세를 좀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오늘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보십니다. 3절 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멸시를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멸시를.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는데 먼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상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각종 역사를 경험하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저주하다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욕짓거리하다, 악담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입으로 욕설을 내뱉으면서 예수님과 자기는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야바의 집 바깥 뜰까지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관정 앞문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그리고 가까운 제자로부터 욕을 듣고 또 모욕을 듣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야말로 상한 감정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처참하고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1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희롱을 당하며 침뱉음과 손바닥으로 맞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등장하는데 아랫도리는 천으로 이렇게 둘러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맨몸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진 부끄러운 그 모습에 예수님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는데 자주색 망토를 이야기합니다. 홍포는 왕의 의복입니다. 이것을 걸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다. 또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희롱하는 것입니다. 왕이면 왕답게 옷을 입으라는 거죠. 또 가시 면류관을 쓰였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것은 왕의 흉내를 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왕은 왕관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로마 군인들이 씌워준 것입니다. 또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왕의 손에는 통치를 상징하는 금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으로 된 이 왕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홀 대신에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척 희롱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척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셨어요. 정말 그 옆에서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아니 정말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 중에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병고침을 받는 그 장소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모욕을 지고 희롱하며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당시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희롱하고 있다라는 거죠. 희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롱하다, 비웃다, 흉내내며 놀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흉내내면서 비웃고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참기 어려운 수모이고 고통이고 모욕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두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에는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강도가 뭡니까? 강도는 폭력으로 강탈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죄형을 당할 때 예수님과 함께 당한 사람들, 이 강도, 아주 재질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재질이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꾸짖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들은 자신의 처지를 잊은 채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고 또 비난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고난을 몸으로 다 맞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로마 군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곤욕을 당하셨어요. 강도들에게 또 욕을 당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모욕감을 당하신 거예요. 너무나 처절하고 끔찍한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인 말들을, 언사들,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예수님 향해서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4절과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리고 5절 상반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죠. 왜?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벗고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무 잎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수분이 빠져버리면은 시들시들해서 결국 말라버리고 더 이상 그 부끄러움의 모습을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이 부끄러움은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무화과 나무 잎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의 부끄러움들, 결코 가려지지 않는 이 부끄러움, 죄의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까? 그 오래가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은 결국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셨어요.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죠.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죽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내표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에게 그 죄의 고통과 그 부끄러움의 이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든 그 행복이라는 행복은 다 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모든 복은 다 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행동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마귀의 성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극히 세상적이 되었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요즘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죄를 짓고 쫓겨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자신의 귀를 이용해서 못된 짓을 했다라는 거죠. 어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고난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고통과 부끄러움을 다 당한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을 짊어지시고자 십자가를 친히 지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죄인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대신 다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토록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오해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결백을 주장하고 때로는 나름대로 깨끗함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용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과 저것을 합칠 수는 없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몸소 당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오해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죠.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고난받을 때,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상할 때, 오해를 받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정신으로 이어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하는 이런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함께 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남북대화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미 대화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전쟁 없는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다들 고민하며 그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주는 평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담, 그것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그 막힌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는 복도 받았습니다. 과거의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담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습,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그 하는 일이 예수님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제를 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24장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서 거룩한 옷, 순결한 옷,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빼어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또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은 고난도 당할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당할 것입니다. 오해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수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길면 80이요. 더 길면 90입니다. 더 길면 100이겠죠. 그 안에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지나가면 장차 영원한 영광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셔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꺼이 믿음으로 이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꺼이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웅크려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슴 펴고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더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지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으로 하나님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